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다 함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 불타오르라 두 번째 시간으로 쓰임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초반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데요. 그 7개의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 그 편지는 일종의 뭐라고 보시면 되겠냐면은 하나님의 진단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각각의 7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 뭐가 문제고 뭐가 잘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단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그런 뜻이거든요. 확실하다 혹은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고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가장 참되며 가장 근원이 되시는 분의 정확한 진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은 15절에 보니까 15절부터 16절까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단은 뭐라고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결과적으로 어떻다고요? 미지근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미지근하다, 교회가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그 진단이 너네들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 미지근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믿는 걸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뭔가 열정이 부족한 상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뭐라 그럴까? 해석이라고 그럴까요? 미지근한 게 적당히 믿는 거라면 그럼 차가운 건 뭐예요? 완전히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님이 차든지라고 그랬는데 그럼 아예 그냥 영적으로 죽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중간한 상태 혹은 뭐 적당히 믿는 것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미지근한 물이 있었어요. 뜨거운 물도 있었어요. 뜨거운 물은 보통 뭐라 그러죠? 온천 지역에서 나는 걸 뜨거운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온천물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로마 시대 때 목욕탕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럼 어디에 쓰겠어요? 목욕에 쓰면 되는 거죠. 특히 환자들 가서 온천물에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은 그게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또 골로새 지역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차가운 물이 있었어요. 그거는 마시기에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라오디게아의 그 지방에는 또 그 당시 어느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수도관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파이프처럼 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물이 흘러서 되는데 그 물에는 석회질이 많이 있고 또 미지근해서 먹을 수가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뭐 끓여 먹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믿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입력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미지근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겁니다. 미지근한 거예요. 역겨워요. 냄새 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해서, 여러분,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운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뜨거워야 된다면. 네? 그렇게 어프로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게 뭘 가리키는지. 그러면 차가운 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뜨겁든지 그러면 성령 충만해라. 차갑든지 그러면 어떤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뜨겁든지는 오순절처럼 믿어야 되고 차갑든지 그럼 장로교처럼 믿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뜨겁든지 차든지 각각이 뭘 가리키는지를 생각을 해내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미지근한 것은 뭐냐? 그것도 여러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지근한 건 뭐라고요? 못 먹는 물이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리라 우액하는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뜨거운 대로, 차가운 것은 차가운 대로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커피로 예를 들어 볼까요? 핫커피도 좋아하잖아요. 아이스 커피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몇 시간 동안 커피를 갖다가 깜빡해가지고 마시지도 않고 방치가 됐어요. 몇 시간 동안 방치된 그 커피 누가 마십니까? 싱크대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못 마시는 거죠. 미지근한 물, 냄새나는 물, 석회질, 불순물이 많았던 그 물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리라 우액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정확한 뜻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자,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진단이라 그랬어요. 진단이 이렇게 나왔어요. 라우디게의 진단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 물, 못 마시는 물, 하나님이 도대체 가까이 할 수 없는 물, 하나님이 마실 수 없는 물,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물, 쓸모없는 물, 뭐 그런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표현이 세죠. 토해내리라 라고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미지근하고 냄새나고 석회질 불순물이 많은 물 여러분이 마시자마자 우액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나 혹은 인도나 이런 수도관 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 가서 그렇게 그런 이상한 물을 마시면 먹자마자 막 냄새나고 그러면은 우액하고 토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나왔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라고 그러죠. journey.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주 어릴 때는 뭐 어차피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별로 나눌 게 없어요.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주일학교 다니고 뭐 그런 거. 굳이 나눌 수 있는 건 이제 20대부터. 20대 때는 하나님의 저를 향한 진단은 뭐였냐고 생각을 드냐면 아주 그냥 축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좀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라. 그게 하나님의 진단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 중반까지. 10대 때 알지 못했던 뜨거운 체험은 있었지만 성령 체험도 있었고 십자가 체험도 있었는데 이제 20대 때 하나님의 진단은 그런 하나님의 좀 더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1시간, 2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내면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어떤 그 침묵과 잠잠한 가운데 그 스며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것들
또 어떤 진단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10대 때까지 장로교를 다녔기 때문에 장로교에 익숙했어요. 근데 20대 중반에는 그런 성령의 뜨거운 임재에 하나님께서 이제 도전했던 것 같아요. 또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나의 이해나 생각들을 바로잡는 것,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더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에 대한 그 복음이 가리키는 그 풍성한 의미를 더 많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제가 그런 부분에서 더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셨던 것 같아요. 또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그 축복을 굳게 붙잡아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진단. 또 어느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깨뜨리시는 또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진단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진단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마실 수 있는 물인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물인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입니까? 예배를 그냥 보고 있어요? 혹은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있어요? 순서대로 그냥 드리면 되는 거니까?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을 하나님 앞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는 어떻습니까? 받기만 하고 있습니까? 섬김을 받기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있습니까? 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교제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진단의 도구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든지 혹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망가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그런 하나님의 진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미지근하니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못 마시겠다? 역하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주일학교라면 우액하는 거예요. 우액. 하나님이 우액하는 그런 모습이 있나요? 좀 사실 표현 자체는 되게 세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되게 뭐라 그럴까요? 센 표현이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토할 것 같아.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역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잘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알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모습을 아주 그냥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인, 세리, 창기, 병자들, 거렁뱅이들, 심지어 꼬마 애들까지 예수님은 다 웰컴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좋아했습니다.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제사장들, 예수님은 우액했어요.
토할 것 같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이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책망했어요. 그들의 자기의,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쟤들은 죄인이야. 오늘 라오디게아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니까요. 다음 주 본문이니까 읽진 않았는데,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교만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의 진단은, 야, 너는 곤고한 사람이고 가련하며 가난하며 눈멀었으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었는데, 그들은 그런 자기들의 그 문제점을,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누구처럼? 서기관들처럼, 제사장들처럼. 그들은 그런 교만, 자기의, 자기 만족,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토할 것 같았어요. 우액한 거예요. 도저히 상종할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리로 나오라, 나한테 나오라.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토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았어요. 저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피곤하셔서 지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심지어 식사도 거르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하여 내리라. 바로 라오디게아가 그런 케이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정신적으로 막 문제가 있어요. 우울증이에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상담을 합니다. 그 의사가 자기에게 찾아온 그 환자에게 얼마나 따뜻한지 아시나요? 웰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 위선자, 교활한 자, 거만한 자, 자기가 다 안다라고 뻐기는 자, 아무리 의사라도 별로 웰컴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사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단하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저는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it's okay.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중적인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위선적인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은데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은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 거인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뭔가 영적으로 대단한 그런 사람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일 꼬박꼬박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2시간, 3시간씩 기도의 엄청난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실 때에 우리는 라오디게아처럼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는 헐벗었고 실제로는 가난하고 곤고한 영혼이지만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도대체 마실 수가 없는 그러한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앞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서 마실 수 있는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